하나님의 때,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많이 여러분도 알고 있고 또 언급되었듯이 헬라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개념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크로노스고 또 하나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이라고 하죠. 뭐 달력을 넘기면서 아니면 여러분이 뭐 시계로 그렇게 측정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는 뭐 헬라 단어들이 모두 그렇듯이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제우스 신, 뭐 올림푸스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의 아버지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가 그들 신들을 낳았던 거죠. 근데 이 크로노스는 굉장히 기괴한 그 신입니다. 왜냐하면 낳는 족족 자기 자녀들을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고야의 그 유명한 그림 같은 거 막 아들을 먹고 있는 그 유명한 그림도 있죠. 그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 뿐만 아니고 신들마저도 위협하는 그런 그 아주 괴물과 같은 거죠.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시간엔 장사가 없죠. 이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무기력함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시간은 괴물입니다. 우리를 먹는. 자, 이와 달리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질적인. 아마 대표적으로 이런 게 카이로스입니다. 곡식이 익을 때가 되었다. 이건 어떤 시간의 양보단 질이잖아요. 뭔가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뭔가 변화의 시점, 어떤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 시점, 뭔가 기대했던 거. 그래서 역사의 어떤 혁명기는 크로노스 시간은 굉장히 짧지만 카이로스 시간은 굉장히 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 또한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은 뭐 시간의 신일 뿐만 아니라 기회의 신이란 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카이로스 신의 그 형상이 매우 특이합니다. 앞머리에 앞에 머리숱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우거져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것은 기회를 잘 찾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머리가 이렇게 우거졌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성화가. 근데 반면에 좀 이게 기괴한데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뒤에는 완전히 대머리입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지나가면 못 잡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어깨하고 양발에는 날개가 달렸습니다. 날개가 네 쪽에 있는 거죠. 어깨 쪽에도 있고 발 쪽에도 있어서 기회는 붙잡기 어렵다는 거,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그걸 또 상징하고 있죠. 그럴 뿐만 아니라 손에는 저울과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과 칼이 왜 들려 있겠습니까? 저울은 너 정확히 판단해. 이때가 지금 언제인지, 이게 기회인지 언제인지 정확히 판단해. 그 다음에 칼이 들렸다는 건 과감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카이로스 그 신의 형상 자체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그 어떤 시사하는 것, 이 기회라는 것, 우리들의 어떤 질적인 변화의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이 카이로스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6절이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8절입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여기죠. 이 때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그때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고, 또 어떻게 표현하면 차지 않았다. 뭔가 이게 마치 그릇인데 그릇이 가득 차야 넘치듯이 아직 차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카이로스 시간 개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물론 쌓이는 시간일 수 있겠지만 하나의 벼랑간 닥치는, 물도 차곡차곡 차이지만 어느 순간에 넘쳐버리고 말잖아요. 그것처럼 벼랑간 닥치는 그런 어떤 질적인 그런 시간인 겁니다. 예수님도 이 카이로스라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 우리 역사라는 것도 사실 이 카이로스 시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인생이란 게 뭐냐? 이 카이로스 시간들의 기록이에요.
내 그 카이로스 시간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했고 어떻게 내 운명이 바뀌어져 왔다, 이거죠. 이 카이로스 시간이 없으면은 그냥 훌쩍 흘러 지나가 버리고만 말고 맙니다. 저도 보면은 이 청년 시절의 기억들은 굉장히 아직도 생생한 듯 어제처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카이로스 시간이. 근데 그 위에 결혼하고 애 낳고 뭔가 30대 40대 초 이렇게 할 때는 갑자기 훌렁 뭔가 구멍 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쓱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10여 년 2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이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뭔가 싹 지나가 버린, 여러분이 카이로스 시간이 많을수록 여러분 인생이 뭔가 굉장히 풍부하게 살았다, 뭔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왜 문제냐면은 이 카이로스 시간이 뭔지 그리고 언제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좋겠는데, 다 지나고 나서는 알겠는데 그 순간 이게 카이로스였는지, 정말 카이로스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바로 언제가 바로 그때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의 형제로 이렇게 대표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이들이 지금 이 카이로스 시간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주님은 뭐요? 주님의 형제들은 지금이 그때입니다 온 겁니다. 지금 그때니까 유대로 가서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다. 초막절 명절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당시의 능력과 당시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요? 아니다 라고 하잖아요.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그 뭐가 차이 나고 있을까? 사람들이 어떤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는 뭐예요? 보통 영광 같은 걸 자꾸 생각해요. 뭔가 자신의 뜻을 다 펼친다든가, 뭔가 이런 어떤 거, 그 결정적인 기간, 뭔가 승리, 우승,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카이로스는 달랐어요. 오히려 고난이고 오히려 십자가가 바로 그 때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죠. 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막 십자가에 체포돼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죠. 17장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 달리는 때가 예수님께서 계속 말했던 그때예요. 지금 그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뭐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이건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을 때거든요. 이건 고난의 때인데 어떻게 이걸 카이로스라고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에, 아니면 지금 주의 형제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예수님 사이에 지금 갈등이라는 카이로스의 정체에 대해서 어떤 게 카이로스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카이로스를 이렇게 상승이나 영광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고난과 낮아짐, 죽음, 바로 이것이 나의 예수님에게서 카이로스다. 여기에 참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카이로스는 오히려 고난과 함께 다가옵니다. 오히려 카이로스라는 게 실제적으로 영광과 함께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난과 함께 오는 건데, 주님의 뜻은 뭐예요? 이게 진정한 생명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표현이 그래서 묘한 거죠. 거기 그 10절에 이래요. 이제 형제들은 초막절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도시죠. 뭐 한 해발 한 700-800m 되니까 높은 곳이니까 뭐 올라간다는 표현도 쓰겠지만, 예루살렘은 성도죠, 수도죠. 우리도 서울 올라간다라고 하죠. 뭐 이쪽 평양에 있는 사람도 올라가고 부산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높아서가 아닌 거,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올라간다 할 때 사람들은 뭔가 야망의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그걸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똑같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올라간다는 표현은 뭘까? 예수님이 올라감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올라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골고다로 오르는 겁니다. 골고다로.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 근데 예수님은 뭐요? 이 골고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골고다를 통해서 뭐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올라가라는 단어는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중위법이다. 중위법. 올라간다는 게 그냥 뭔가 예루살렘 방문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드디어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그러니까 고난인데 고난 속에 영광이, 진정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 이게 바로 카이로스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 오해들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정확히 설명 안 하고 좀 넘어갔던 부분이기도 한데,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죠. 그때 지금 잔치인데 이렇게 막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흥이 지금 떨어졌고 지금 잔치 분위기가 완전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정을 아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2장 4절인데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도 때 얘기를 합니다. 내 때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가 계속 뭔가 이상한 게 보이잖아요. 그건 저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이 기적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달라요. 마리아나 세상 사람들이나 주의 형제들은 뭡니까? 영광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세요. 드디어 당신의 능력을 보일 때가 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뭐요? 지금 능력이 나 때는 그게 아니고 나 때는 뭐요? 나의 때는 십자가에 달리는 게 진정한 내 때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이 목표라는 것이 뭐냐? 십자가임을 분명히 보인 거죠. 사람들은 기적 자체 속에서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때가 아니야. 그건 내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야. 그렇죠? 진정한 때는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때인데 바로 내가 십자가 달리는 그때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카이로스 신 얘기했지만 그 카이로스 신이라는 게 머리털이 앞에는 부속 그냥 이렇게 아주 덥수룩하게 아주 얼굴이 덮을 정도로 이렇게 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잘 몰라요. 저게 기회인지 시간인지. 우리 인생의 카이로스는 사실은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게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게 단순히 어떤 예수님의 특정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건가? 나의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그냥 단순히 영광만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이고 그 나는 예수님이 특수한 경우에 어떤 예수님만의 카이로스인가?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인생의 카이로스도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주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고난이지만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를 정말 새로운 세계로 어떤 새로운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계기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게 거의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죠. 근데 결국 성경을 우리가 다 읽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카이로스였어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더 요셉이란 존재가 팔레스틴 땅의 일개 부족에 거기서 커봤자 부족장 정도 되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근데 그 때를 맞이해서 뭐죠? 이제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 길로 인도를 받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초점 볼 때는 끌려가는 것 같고 볼 때는 팔려가는 것 같고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았는데 사실 그게 카이로스였던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갔던 겁니다. 그 로마 제국의 건국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을 건국했던 아이네아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아이네아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패망했던 장수예요. 트로이 전쟁 패망했습니다. 패망해가지고 지중해를 막 떠돌다가 이탈리아에 도착했고 거기서 세운 게 라티움이라는 왕국이었고 거기서부터 로마가
시작이 됐던 거죠. 트로이에서 패망하던 그때, 여러분 역사의 모든 것들은, 역사의 새로운 출발은 이렇게 뭔가 추방과 뭔가 압박, 뭔가 이런 가운데 탄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카이로스였던 거죠. 그게 뭐예요? 역사의 방향을, 역사의 무대를 옮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였던 거죠. 카이로스였던 거죠. 이것은 바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바울도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도 했지만 찬찬히, 또 아니면 여러분 바울 서신들 찬찬히 읽다 보면은 바울에게서도 카이로스가 있었습니다. 카이로스는 영광의 순간이 아니었어요. 언제 했느냐? 안디옥에서 쫓겨날 때였습니다. 쫓겨났다는 표현들은 잘 안 나오고 있는, 여러분이 앞뒤 문맥을 보면 쫓겨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바나바와 헤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바나바와. 그리고 선교를 하려는데 성령이 막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꾸 못 가게. 그래서 결국 밀려서 어디로 갑니까?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죠. 바로 이게 사실은 카이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인비는 바울을 싣고 가던 그 배는 뭐예요? 유럽의 문명을 바꾼 배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 유럽 가봐요. 기독교 문명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그 출발이 어디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안디옥에서 싸움에서 진 거예요. 야고보 세력들, 아니면 그 중도파라고 할 수가 있는 베드로나 바나바 세력과의 싸움에서 사실은 졌다고 봐야 됩니다. 쫓겨나다시피 가다가 갔는데 그게 사실은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의 사실은 기폭점이 되었던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의 신학에서도 우리가 칭의론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칭의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진리, 다른 건 필요 없고 예수 믿고 구원이란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바울이 처음부터 다메섹부터 그 어떤 칭의의 복음을 알았느냐?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쫓겨나가지고 이방인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칭의론이 정립이 돼갑니다. 정립이 돼가요. 정초가 돼가고.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깨달음들은 사실은 뭐요? 이런 고난과 추방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가 카이로스라는 거고, 그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우리 이런 눈들이 열려야 우리 인생 속에서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우리가 응전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건 단순히 이런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영국과 유럽 등에서 핍박을 받았던, 박해를 받았고 자신의 뜻이 실현되지 않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죠. 옛날 거의 한 2달에 걸쳐서 대서양을 건너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항해죠. 근데 그걸 건넜습니다. 도착해서도 거기에서 추위와 또 기근과 여러 가지 질병과 이걸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102명 중에서 아메리카 땅에 이렇게 정착했던 사람은 50명밖에 안 됐습니다. 절반이 다 죽고 가죠. 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주가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그게 미국의 출발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카이로스라는 게 너무 아름답고 거창하고 뭔가 이를 통해서 나에게 신분상,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카이로스로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카이로스,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카이로스는 이렇게 고난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겁니다. 우리 그거에 대해서 눈을 들어 좀 볼 수 있는 이렇게 좀 필요한 거죠. 결국 이 카이로스를 인식하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봐요. 믿음과 사랑. 믿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운명, 우리 순간 속에 고난이나 이 모습의 어떤 우리의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뭔가 그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야가 아니고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건이다.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자기들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냥 우발적인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우발적인 사건, 그게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지만 그 운명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먼저 주어지고 그냥 카이로스가 언제인지 그냥 알면은 뭐 다 그때 뭐 답을 아는데 누가 이렇게 충실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그래? 나 바꿀게. 다 그런 과감한 선택을 다 할 거죠. 근데 정작 그 답을 모르니까 진짜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다, 이게 긴가 망가, 내가 어떻게 할까봐 이러다가 그냥 지나가 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여튼 이게 지금 주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은 겉에 보이는 그걸 보고 평가한 거죠. 야, 저기 보고 뭐 사람도 많고 가서 한번 능력 보이고 그러면 당신들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추앙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결정된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느 정도 인기가 찼는데 이제 많은 사람한테 당신 선보이라는 거죠, 이거. 근데 예수님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위험하다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지금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히려 자중할 때라고 얘기한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라. 자, 이것도 좀 약간 문맥들이 약간 조금 한데, 예수님 가시는데 가셔서 은밀히 가십니다. 은밀히 가셔가지고 이렇게 초막절에 은밀히 가셨다는 표현은 조심했다는, 행동을 조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조심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게 세 번째 예루살렘 여행입니다. 공관복음서들하고 요한복음이 그린 예수님 모습이 약간 달라요. 뭔가 요한이 깨달았던 예수의 어떤 그 깊은 맛이 사실 요한복음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을 일주일, 뭐 7, 8일 정도만 방문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상당히 예루살렘에 오래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초막절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입니다. 여러분 그냥 복음서만 본다면 그래요. 물론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물론 갈릴리로 가지는 않지만 요단강도 가기도 하고 여리고도 내려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네요. 근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하십니다. 아마 베다니에 머물면서 계속 아마 활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후부터는 갈릴리로 안 돌아가세요. 그래서 주님은 초막절에 예수님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난주가 일찍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막절부터 6월절까지 몇 개월의 시간들이 사실은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요? 위험하지 않았죠. 어느 정도 쉽게 보면 붙잡히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 저는 예수님이 조심조심 행했다는 겁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그 은밀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때가 이르니까 그때에서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드러내셨던 거죠. 예수님 그래서 자기 때에 맞춰서 자기 때가 이르기까지 조심조심, 우리가 이걸 다른 식으로 보면 겸손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겸손함으로 임했다 이거죠. 좀 맞춰가면서 임했다는 거죠. 사셨다는 거죠. 인간은 하여튼 이게 자신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을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참 유명한 문장이 모든 게 때가 있다. 우리는 사실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걸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뭐 밀물과 썰물 있듯이 인생에서도 역사 속에서 분명히 그런 어떤 때가 있습니다. 때에 잘 맞춰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전도서 3장인데 결론처럼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1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탄식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이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야 이거. 알아야지. 알아야 거기 대처하는 거지 이거. 그리고 거기 맞춰서 행하는 건데 지나고 나서야 아는 그런 거고. 그래서 하나님 때는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때는 내가 정작 모른단 말이죠. 이게 우리들의, 예수님이 때 얘기하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자기 때를 알겠지. 근데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문제는 때를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때가 이르기 전에 뭐죠? 자신의 욕망을 참는 게 사실 예수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알아요. 아는데 예수님은 이 때가 되기까지 자신의 욕망을 참아야 돼요. 욕망이라는 거, 예수님의 욕망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것, 아니면 뭔가 분노를 이놈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막 분노를 막 쏟아내야 되는 것, 이런 욕망이나 뭔가 어떤 분노들을 이렇게 그걸 참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참아서 그때까지. 왜냐하면 지금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뭔가 때가 앞당겨지는 거고 그때가 무의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인간들은 때를 잘 모르죠. 자기가 어느 때인지. 자, 그렇지만 이 때를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때를 어떻게 맞을 거냐, 우리가 그냥 때는 어떤 식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맞이할 준비만 돼 있다면 여러분 그 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때는 몰라도 때를 맞이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뭐예요? 앞에 했던 얘기지만 겸손함입니다. 인내입니다. 순종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맞는, 카이로스를 잡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상선약수란 말을 제가 많이 쓰기도 하고 그렇죠. 상선약수.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해도 물이 항상 진리. 우리가 사는 진리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삶의 방편들을 잘 가르쳐 준다 이겁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데 예수님이 카이로스를 맞는 법이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할지 다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게 바로 물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온 말인데 이 물의 흐름을 동선시라고 표현해요. 동선시.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데 때를 잘 맞춘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움직이는데 그때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 때가 참 정확한 때라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양보하고 다 채우고 나니까 그때 넘치는 겁니다. 막으면 돌아가요. 쭉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고 다투지 않아요. 다투지 않는데 결국 갈 길을 가요. 자기 갈 길을 가고. 그래서 가장 큰 바다와 같은 가장 큰 힘을, 세력을 이루게 인 거죠. 그래서 이 동선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이현주 목사님이 요한복음 산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성인은 때에 맞춰 움직이되 때를 놓치지도 앞지르지도 않는다. 그것은 티끌만큼도 사심을 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앞서지도 않고 놓치지도 않는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사심이 없기 때문이다. 사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떤 그 욕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수위가 이것밖에 안 돼요. 기다려야 되죠. 이 수위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 넘어서 가려고 하면서 이게 만용, 어리석음, 때를 놓쳐버리든지 아니면 때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가득 차야 되죠. 그걸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겸손인 겁니다. 계속 얘기해주면 겸손. 겸손하고 사심을 갖지 않는 것. 그러면 때가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때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작 넘쳐야 할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용기죠. 용기 있게 넘어가는 것. 그래서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사실은 때를 맞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희망하는 거고
그래서 뭐죠? 그게 쓴 거든 단 거든 뭐죠? 사랑함으로써 이것을 받아들인 거죠. 우리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아모르 파티. 전 국민이 떼창을 부르기 적합한, 노래방에서도 잘 부르죠. 아모르 파티. 인생은 지금이야. 그죠?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그래서 마치 이게 아모르 파티가 그냥 뭐 잔치, 뭔가 뭐 아모르 파티 말 자체 어감이 그냥 즐겨 놀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 알겠지만 아모르 파티 라틴어라고 하죠. 라틴어.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에 대한 사랑. 운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운명에 대한 사랑은 즐기란 얘기 정도만이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우리의 어떤 시련과 어떤 사건들이 닥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물러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물러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거죠. 운명을 내팽개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뭐요? 그 운명을 통해서 뭔가 창조된.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카이로스는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카이로스는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길 뿐만 아니라 다가온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같은 이슬을 먹으면서도 뱀은 독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이슬을 먹으면서도 소는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카이로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어떤 결정적인 전환, 아니면 결정적인 어떤 나에게 정말 복이 되는 길로, 생명의 길로 만들어낼 건지 아닐 건지는 우리들이 하는 거죠. 우리들이. 제가 이 결단의 찬양을 아모르 파티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재밌게 아모르 파티 하면서 운명을 사랑해라. 카이로스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내 때가 아니야 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은밀하게 그냥 아주 숨어가지고 갈릴리에 꽁꽁 숨어 있었는데 안 그러죠. 형제들 보내도 몰래 갔어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서 너희들 생각할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는 걸 알려주면서 동시에 주님은 그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 때를 이루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은밀히 행하셨다는 거죠. 막 경거망동하거나 내가 메시아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뭐죠? 보여주신 거죠. 그냥 은밀하게 사람들로 알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지금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구나.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이게 물이 찬다는 거죠. 물이 찬다는 거. 그렇잖아요.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동의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람들이 그때 순복하기까지. 그죠? 조용히 가고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카이로스 시간에 필요한 것은 민첩함이 아닙니다. 이게 카이로스 시간이야.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카이로스 시간에 필요한 건 오히려 겸손함이고 용기입니다. 용기.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다른 말로 표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 반응하는 거죠. 들리지 않고 거기에 충실히 맞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는 이제 어느 정도 차면은 낡은 것은 버려버려야 돼요. 옛 것은 버려버려야 돼요. 내 손에 쥔 것은 놓아야 됩니다. 놓을 수 있는 용기죠. 그거. 그래야 그게 진정한 여러분 우리들에게 카이로스 시간이죠. 어떨 땐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놓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가기도 하지만 우리 만약에 카이로스 시간을 능동적으로 맡은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걸 생각했다면 뭐죠? 내가 어느 정도 겸손하고 대비했고 뭔가 이게 그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때가 된 순간에는 뭐죠? 과감히 옛 것을 놓아야 새 것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때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때를 이렇게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하고 뭔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게 때가 아니냐 그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겸손함과 용기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는 보이고 우리는 그때 제대로 반응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그래서 이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